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모든 질서가 새롭게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창조의 질서가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남자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질서가 가득한 그런 곳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의 황금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질서를 유지할 때 우리 사람은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가득한 화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일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직장과 일터,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조화를 이루고 이 모든 것이 안정될 때 인간은 가장 큰 만족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였고 온전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의 소명으로서 일을 하는 온전한 일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창세기 3장에 가면은 깨어지고 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자정하셔서 이 질서를 이루어 가셔야 하는데 인간이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무질서해진 것입니다. 이 무질서를 다시 한번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깨어짐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도록 화목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로운 질서를 부여해 주셨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늘로 오르시어 하늘에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해 주로 또 땅에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온 세상을 창조의 질서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자꾸만 새롭게 봐야 합니다. 무질서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성천 기념주일 때도 보여드렸던 그림과 비슷한 그림인데 한 번 더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CCC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림에서 가져온 그런 그림입니다. 조금 더 이 화면을 좀 더 진행해 주시면 여기 지금 의자가 있습니다. 이 의자에 원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야 질서가 잡혀갑니다. 근데 인간들은 타락한 후에 이 의자에 누가 앉게 됩니까? 그 다음에 나가 앉게 됩니다. 내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무질서해집니다. 아무런 질서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시대처럼 이렇게 나가 중심인 내가 중심인 세상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다음 그림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네.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밖으로 밀려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는 온갖 무질서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런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부장적인 권위, 부모님의 어떤 권위가 지배하는 가정이라든지 또는
아무런 주인도 없는 사사시대하던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죄로 인한 깨어진 무질서를 해결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구원을 죄의 문제의 해결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회복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 삶의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우리 가정의 교회 공동체의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임하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예. 십자가는 맴돌기만 한다. 그 다음 그림 화면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 이 의자에 누가 앉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보좌를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오. 나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때 내 삶에 질서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하나하나 이제는 질서와 조화, 창조의 질서가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여전히 내 삶이 무질서하고 혼잡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 아니실지도 모릅니다. 이런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도, 가정도, 내 삶의 자리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여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속 좀 클릭을 해주시면요. 자,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클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는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까? 계속 네.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왕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진솔하게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어느 쪽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주대심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의 가부장적인 권위가 내리누르는 가정이 아니라, 또 아이들의 목소리라든지 무질서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 가정에는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 부모의 자리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이런 무질서한 내가 주인인 가정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오른쪽 발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서가 잘 잡혀있는 삶이고 가정이다 싶으면 왼쪽 발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질서가 잡혀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질서가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천기념주일에 한번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4절은 가정에 진정한 질서가 임하면 어떤 가정이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질서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가정의 달이 되면 이 말씀을 반드시 펴놓고 우리가 다시 읽으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이런 가정인가, 나는 이런 아내이고 이런 남편인가, 이런 부모이고 이런 자녀인가, 이 말씀의 원리,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솔라 스크립추라, 말씀 중심,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의 원리에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말씀의 원리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 성경 말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The Bible이라고, The Bible. 그런데 이것을 캐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논. 캐논이라고 하는 정경이다. 하나님의 66권의 이거 정확한 말씀이라는 뜻인데,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카논, 우리 남자들은 뭐 캐논, 뭐 포 이런 걸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캐논은 원래 카논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잣대다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잣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옷을 만들 때 자로 이렇게 재웠어. 좀 짧으면 더 내고, 그죠? 길면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 성경이라는 잣대로 재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하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죄하면은 거짓말하는 것, 뭐 이런 것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십니까? 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성경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렇게 살면 인생의 질서가 잡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정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하면서도 절대적인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 이 책자를 나눠드렸는데, 이 뒷면에 보시면 언약의 자녀들과 가정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뜻입니다. 적당히 아닙니다. 뭐 마음에 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바로 에베소서 5장 22절로 6장 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5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내들이 새겨야 할 말씀의 원리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는 남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이 새겨야 할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가정에 아내이든지 남편이든지 부모이든지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 아내들께서 5장 22절을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계속 읽으시고 싶습니까? 계속 24절까지 읽으시죠. 그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아멘이십니까? 읽긴 잘 읽었는데 아멘 안 하시는 말씀을 읽고 아멘 안 하시는 경우는 잘 없는데 자, 아내들이 남편에게 뭘 하라고요?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성경의 명령이고 뜻입니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가정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들은 반드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슨 가부장적인 남성 위주의 책입니까? 남성의 편을 들기 위하여서만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먼저 이 복종한다 하는 말의 뜻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원어로 하면 히포타소라고 부르는데요. 히포라고 하는 말은 무엇 아래에, 타소라고 하는 것은 정렬한다, 배열한다. 그러니까 어떤 질서에 맞도록 그 질서에 맞게 배열해서 그 질서의 아래에 들어가서 질서를 잡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 복종하라라고 하면 뭔가 좀 굉장히 굴욕적인 굴종,
좀 남편은 위에 있고 아내는 아래에 있는 그런 상하 수직 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원래 원어에는 질서 속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어떤 질서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질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입니다. 남성의 가부장적인 사회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인정해주고 남편의 머리됨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머리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머리는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우리 몸을 지배하고 머리가 우리 몸을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그 독재자처럼 우리 몸을 통제하는 것이 머리입니까? 아닙니다. 머리는 물론 성경적으로 머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권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머리라고 할 때는 이 머리는 끊임없이 온몸의 안위를 생각합니다. 온몸을 통제하고 온몸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서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남편의 머리됨이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남편을 아버지를 그런 위치에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온 가족들을 보호하고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조화롭게 바로 쓰도록 질서를 잡아주고 조화를 만들어주고 온 가족이 하나 되도록 하는 역할, 이 역할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아버지들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머리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답지도 않으면서 머리의 어떤 권위만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위,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우리 가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남편들, 아버지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께서 먼저 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가정을 통제하려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도록 아내들이 배려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이 정말 가정의 머리가 되도록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시기를 우리가 원하면서 그 질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내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조사를 보면은 미국의 교도소에 들어온 청소년들의 40%가 결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5%가 결손 가정에 자란 40% 중에 45%가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를 아주 정오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정오하는 아이들이 그 결손 가정의 아이들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정오하는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의 90%는 엄마 때문에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아주 무시하고 아버지를 세워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엄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엄마의 관계를 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결국은 아버지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은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진정한 권위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 부모들이 드러내야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겠습니까? 부모를 통하여.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상남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아버지의 권위가 바로 서지 않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권위도 바로 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줏대가 없고 아버지가 너무 비신앙적이고 너무나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같으실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머리로서의 그 권위, 제사장으로서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아버지 자리를 지켜야 하고, 또 어머니들은 그 권위를 바르게 세워주고 그 질서를 세워가는 일에 어머니들이 바르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정의 질서가 잡혀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아버지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폭압적으로 아주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십니까?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교회를 양육하십니다. 바로 아버지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가정을 바르게 세우고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위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어머니의 책임도 아내의 책임도 있지만 아버지의 책임을 어떤 면에서는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25절 우리 남편들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벌써 이 남자들이 읽는 것도 좋아가 안 되죠. 남자들 원래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서로의 목소리를 이렇게 잘 조정을 못합니다. 자, 남편들 아멘이십니까? 왜 소리가 작으십니까? 자, 남편들은 뭘 하라고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래서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남편들이 하라는 것은 사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너무 평범해 보이십니까? 우리 남편들께서 아내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과연 내가 아내를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닮았는지를 잘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즉 주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우리는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사랑은 헬라어로 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주 이타적이고 아내를 중심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주면서 아내를 위해주는 그런 사랑을 이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식을 따라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되고 또 아내를 이해함으로 동거하고 사랑하라. 연약한 그릇이다. 귀히 여겨야 된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소중한 존재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아내의 하는 일들,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일들도 주를 위한 일이고 어쩌면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고 아내의 삶의 자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어떤 가정 세미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학대한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90%의 남자들이 우리는 결코 아내를 학대한 적은 없다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90%의 남자들이. 그런데 그 학대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들 중에, 남자는 90%가 학대한 적은 없다 했는데 그 아내들 중에
95%가 우리는 학대를 경험했다. 90%는 학대한 적 없고 90%는 10%는 학대를 한 적이 있다. 그래도 그중에 5%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많이 다릅니다. 뭐 저도 남자로서 솔직히 여자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완전히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마 영원히 여자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이런 생각까지도 한 번씩 들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그렇지만은 우리 최대한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내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고 귀히 여길 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특별히 이 여성들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뭐 남자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말수가 훨씬 적다 그러죠. 뭐 통계가 워낙 다양해서 뭐 다양한 결과들이 많은데 뭐 여자는 하루에 3만 마디의 말을 하고 남자는 10,000마디의 말을 한다. 근데 남자는 밖에서 한 9,000마디쯤 하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오면 이제 좀 할 말이 다 떨어졌는데 여자는 그때부터 이제 3만 마디를 해야 잠이 드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공감해주고 아내는 아픈 마음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런 남편의 배려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내의 마음을 들어주고 함께 헤아려주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이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좀 더 우리는 함께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슬프다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서로 꼭 남남처럼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결국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 우리 결혼을 유지 못하겠다. 그래서 두 분이 황혼 이혼을 하겠죠. 황혼 이혼. 참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이혼이 성립되고 도장을 찍고 나와가지고 남편이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같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한번 먹고 헤어져. 그래서 치킨집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날도 어김없이 평소처럼 날개 쭉지를 쫙 떼더니 할머니에게 통닭 날개 쭉지 쫙 떼주면서 먹어! 할머니가 참다 이제 드디어 한마디 합니다. 싫어! 나는 닭날개를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평생 내가 참고 살았는데 줄 때마다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받아 먹었는데 이제는 더 못 먹겠어. 난 닭날개가 정말 싫단 말이야. 당신 언제나 그런 식이야. 하면서 할아버지에게 화를 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닭날개를 들고 있던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요. 그래서 난 닭날개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이 내가 먹고 싶은 날개 내가 뭐 항상 당신한테 찢어서 줬는데 당신은 그 날개가 먹기 싫었던 거야. 그리고는 그냥 두 사람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다 헤어졌습니다. 이제 각자 이미 별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각자 사는 집이 다른데 집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두 사람 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내가 그걸 몰랐을까? 평생 아내가 닭날개 싫어하는 줄 모르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닭날개 항상 아내한테 떼가지고 준 겁니다. 할머니는 또 내가 왜 평생 그걸 몰랐을까? 할아버지가 닭날개를 그렇게 좋아하는 걸 모르고 왜 싫어하는 이 지긋지긋한 닭날개를 나한테 주나? 그렇게 할머니는 슬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한참 뭉클거리고 있다가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당신 싫어하는 닭날개 묻지도 않고 줬으면 미안하고. 근데
이 문자를 쓰다가 할아버지가 그만 쓰러졌어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고 할아버지가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머니가 달려갔더니 이미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손에는 이 할머니에게 보내던 문자가 그대로 시든 채로 손에 꽉 쥐어져 있는 겁니다. 닭날개 때문에 미안하오. 사실인지 지어내야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좀 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함께 나누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힘듦을 들어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셨지 않습니까? 좀 더 아내의 아픈 마음을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곧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남편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권위를 잃어버리면은 결국 남편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그때부터 권위가 사라지고 가정의 질서가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낮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거짓말을 살펴봤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사례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그때부터 사라의 목소리가 커지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잘못했으니까. 저 나를 배신한 남자, 급해지면은 나를 팔려고 한 저 남자. 사례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았겠으며 아브라함은 한평생 얼마나 사례 보기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원래 이 자기 자신은 옛날 개혁 한글에 보면 자기 몸과 같이 알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야. 아내에게 잘하면 결국은 그게 자기를 사랑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왕비처럼 대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아내를 소중히 여기면 남편들에게 밥상의 반찬이 달라지고 아내의 말투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특별히 보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성에게는 강한 그런 힘과 보호력을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평균 한 7년에서 10년 정도 남자보다 더 많이 살죠. 그죠? 인류학자들 이야기로는 남자들이 훨씬 공격적이고 훨씬 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서 여자보다 일찍 죽는다. 그리고 남자는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여자들은 웁니다. 우는 것이 얼마나 감정 컨트롤이 잘 되는지 봅니다. 남자도 울지 않죠, 그죠? 울음을 참아야 돼요. 남자들은 그런 속으로 골마 터지다 보니까 남자들이 일찍 죽는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우리 등골을 빼먹어서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남성의 간인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남성의 특징, 여성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징. 그래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고 그 연약함을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체가 되지. 이 비밀이 크도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내에게 주는 권면은 절수로 3절입니다. 남편에게 주는 권면은 몇 절입니까? 9절입니다. 남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입니다. 남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 주셨습니다. 여자들도 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원래 원어로 하면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새겨 듣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이 10계명이 중에 유대인들은 2계명만 잘 지키면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2계명이 뭘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4번째 계명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5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나머지 계명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셈아.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원리를 자녀들이 잘 들을 때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먼저 부모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그 말씀을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르치고 자녀는 그것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바로 5번째 계명에 약속이 있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회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꼭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여기 또 아까도 보면 아내에게는 3절, 남편에게는 9절의 말씀이 주어졌죠. 여기도 보면 엄마들은 없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주로 자녀들을 열받게 하는 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아버지들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어떤 데 노여움을 느낍니까? 모순된 데.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그럴 때 노여워집니다. 또 아이들을 훈계하더라도 그때 감정적으로 훈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교훈, 주님의 질서로 양육해야 합니다. 훈계라는 것은 바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어줘요. 우리 자녀들에게 원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연약한 심령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면서 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에 주시는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이 담으면서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편 됨의 자리, 아내 됨의 자리, 부모 됨의 자리, 자녀 됨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아내이고 어떤 남편이며 어떤 부모이고 어떤 자녀이며 이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